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길르앗의 남은 땅과 비산 지역을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시적인 또 약간의 승리를 얻었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완전한 승리를 위해 싸워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조금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빼앗은 그 땅은 내가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그 영토는 아르논 골짜기 곁에 북쪽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들이었다. 길르앗의 나머지 절반과 옥의 왕국이었던 바산 전역은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다. 바산에 있는 아르곱 전역은 르바임 사람들의 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 곳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지 않으면 이 지역이 어디를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내용은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공격해서 들어가는데 먼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점령했고 그 점령한 땅을 누구에게 배분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까지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정복한 지역들이 요단강 동쪽이었습니다. 정복한 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복한 땅에 지파 중에 어떤 지파든지 그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 정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복하고 정착하는 것이 싸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복한 그 땅을 정착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분배하는가? 요단강 동편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나머지 반은 요단강 서편을 점령하고 또한 그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땅을 정착하고 분배받은 그 이후에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아, 우리는 이제 땅을 분배받았어. 우리는 이제 땅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저기까지 가서 싸울 필요는 없어. 내 몫을 받았으니 됐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적극적으로 싸움에 나서려고 하지 않고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이 더 열심으로 서쪽 땅을 공격해 가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땅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먼저 땅을 분배받은 너희들이 앞장서서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에게 명령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어 차지하게 하셨다. 그러나 무장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너희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건너가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의식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많이 봅니다. 아, 나는 내 몫을 챙겼어. 그러니 이제는 그만할래. 나는 여기까지만 할래.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 왜냐하면 내 것은 다 얻었기 때문이야. 함께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몫만 챙기고 얄밉게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몇몇 지파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먼저 배분하지만 그 땅을 분배받은 그 공동체들은 먼저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건너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공동체 의식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그 결과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확진자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곳에 피해를 입히는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당사자는 즐겁게 무엇인가 누리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거나 여기저기 다녔을지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진정한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공동체는 자신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잠시 내려놓더라도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교회로서의 모습, 나 혼자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이미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주하지 않고 함께 싸우라는 주님의 말씀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또한 코로나와 싸우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며 함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을 분배받았지만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끝까지 점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함께 힘을 합해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나만의 이익과 나만의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며 어려움을 속히 이겨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